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마다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기쁨의 감정도 있고, 때로는 슬픔의 감정도 있고, 또 평안의 감정이 있는가 반면 두려움과 또 공포의 감정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을 또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고 괴로움이 감사로 변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겪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내용들이 정말 뭐랄까요? 시원함으로 풀려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짐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동족들만 위하고 동족들에게만 인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을 뛰어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와도 관계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요즘뿐만이 아니죠. 어느 시대에나 늘 인간들이라면 항상 고민해 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다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오다가 또 어저께 또 우리 김병삼 목사님 또 만납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또 제가 인터넷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의 주제는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름이라고 하는 정체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서를 보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게으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안 드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타락이 또 사회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가? 김병선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부흥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그 부흥회 때 느꼈던 감정, 또 그때 받았던 은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이제 PD랑 거기에 있던 그 방송 관련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는 부흥회가 거의 없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죠. 1년에도 막 몇 차례씩 있고 강사 초청해 가지고 부흥회 드리고 부흥회 드리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확 변화시켜 주는 특별한 방법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김병삼 목사님의 과거에 무협지랑 중국 영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소개해 주기를 중국 영화나 무협지는 다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어떤 권선징악의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인공이 살아남아서 특별한 싸움의 비법을 얻기 위해서 무공의 고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무공의 고수를 찾아가서 특별한 싸우는 비법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사부가 된 자가 주인공에게 그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지를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시키는 거예요. 뭐 물을 길어와라, 밥을 지어라, 뭐 물구나무를 서고 하라, 엉뚱한 것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그 영화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사부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켰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특별한 비법을 갖는 무공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해. 그 기본기가 거쳐진 후에야 특별한 무공을 얻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이 게으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사랑과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8절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여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된 자가 생활 규범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신약적 율법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결론적으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여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여됨이 없다. 흠이 없다. 정결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흠이 없고 결여됨이 없이 온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장 17장 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욥의 경우에도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 완벽했습니까?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곳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온전했다,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적인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했다. 결여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즉 하나님과 이들의 긴밀하게 맺어져 있던 그 관계가 핵심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산상수훈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도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나 이유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오른팔에 되어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 내주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4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자녀인 자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학대해 와서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적인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혀 흠잡을 것이 없고 결여됨 없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모를 가지고 육신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입시켜 생각하는 오리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고 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특별한 관계가 더욱더 그 관계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시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끈끈하게 묶여 있고 가까이 친밀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도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행위도 기독교 윤리도 다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적으로 속상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아내게 하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겸손으로 더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지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다툼과 분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인내가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지고 이 새치혀가 줄 절제가 안 되면서 비방과 비난이 나오고 상대방을 헐뜯는 말이 나오고 교회의 모임을 해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 해쳐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들이 들진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생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새로운 리더자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도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져 있고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데 왜 두려움이 옵니까? 인간적인 열악함 때문에 두려움이 잠시 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두려움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요 영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이 있다. 자꾸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김병선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배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여러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의 특별히 기도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인데 3대 요소인데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기도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며 나아가보세요. 특별히 하나님 주님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풀려져요. 겸손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회복시킬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허심탄회하면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3시간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엉뚱한 기도하고 다른 기도 해봤자 여러분 그 관계 회복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또 여러분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짜증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곧 영적인 신앙적인 병으로 커지게 되고 그 병이 발생함과 동시에 내 마음에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평안합니다. 놀랍죠? 어떤 환경이 평안한 환경을 제공해 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에 정말 이런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꾸 세속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데 나의 실수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 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이런 것들이 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아쉬워요. 부족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요구하기보다. 그런데 관계 회복은 먼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서 무조건 요구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우선순위가 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냔 말입니다. 저는 먼저 무릎을 탁 꿇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죄를 하나하나 고합니다. 생각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되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함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들여오니까 이 기본이면서 이 중요한 예배, 소중한 예배를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행위적으로 뭐 열심히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리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과거에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다 이제 그 생명을 희생하고 껍질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구분하고 지방을 또 다 구분하면서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 드릴 때 맡아야 되는 그 역겨운 냄새들도 또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생명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항상 먼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을 기쁨으로 화합시켜 주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샬롬과 단순하고 명료한 마음들로 주를 향한 마음들로 다
바꿔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예하다.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악몽 꾸신 분들 계십니까? 악몽 꾸신 분, 혹은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 나쁜 꿈들을 여러분 연속해서 꾸시거나 혹은 자주 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악몽 꿀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악몽이라고 하는 거, 이 꿈의 영역은 여러분 무의식적인 영역이지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본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꿈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꿈을 되짚어 보면서 딱 보면, 아, 내 신앙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내가 좀 소원한 모양이구나. 바로 진단 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악몽을 꾸게 되는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악몽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내 신앙 상태가 여러분 아직도 약하거나 혹은 병들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꿈속에서 귀신들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귀신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벌레라든지 각종 더러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걸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악몽 꾸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겨내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런데 가위에 눌린다거나 혹은 악몽을 자꾸 꾼다거나 찝찝한 꿈을 계속 꾼다거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병든 부분을 체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맺고 기도로 바로 서서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다시 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 악몽을 꿀 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닭살이 싹 도는 찬기가 샥 드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들은 악몽이 꾸어지는데 장판을 7단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제가 5단까지 올려놨습니다. 오싹오싹하고 추우니까. 그런데 5단까지 올려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등이 막 후끈후끈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눌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등은 뜨거운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한이 싹 들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비법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님께 여러분 바로 회개하세요. 주님께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싹 사라집니다. 내 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내 안에 기쁨이 감사함이 담담이 넘쳐나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틈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능력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여러분 그 회개함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정말 병든 부분이 회복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와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여러분 귀신들이 그거 듣고 여러분 무서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느냐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예수님 믿는 누구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여러분 축사 기도한다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산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면 뭐 신고도 들어오고 막 하는데 사모님과 두 분이서 이제 산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께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밝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몰색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되는 분하고 사모님이 기도할 자리를 몰색하고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여기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사모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그 당시 때는 더 깊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거기서 한다고 하시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목사님께서 해병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됐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저기서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님 뜻대로 사모님의 자리를 바꾸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시는데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직 그때까지도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이나 뭐 어떤 이런 영적인 깊이 이런 거보다도 나는 해병대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계셨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눌리고 돌아오는 길부터 계속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 그림자 같은 게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자부하면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사모님께 꼭 붙어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은요 인간적인 용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성거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곁에 꼭 붙어서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결국에는 기도로서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목사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더욱더 긴밀하게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이 그냥 알아서 물러가고 도망가는 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얼마나 능력을 더해 주시는지, 나중에 이 목사님께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인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어떤 성도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축사 기도를 막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SOS로 이 목사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가고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무서운 사람 온다. 무서운 사람 온다. 그러면서 무릎 탁 꿇고 똑바로 자세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착해서 딱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 떠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호통치니까 바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과 이 목사님이 귀신을 똑같이 쫓은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전도사님이 귀신을 쫓을 땐 귀신이 안 나가고 목사님 쫓을 땐 귀신이 나갔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내 마음에 영적인 두려움이 오고 악몽을 자꾸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 내 삶에 행함이 없고 게으름이 있다. 결국에는 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 이걸 회복하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는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 우선돼야 되고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덧입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순종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모범이 될 수 있고 전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